우리 사랑하는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 붙잡고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 또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묵상으로 나갑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허락하여 주어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도 소망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골방에 앉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앞서 우리의 어두운 눈과 귀를 밝히 열어주셔서 하나님과 온전히 사랑의 사귐이 있는 귀한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잘하는 찬양인데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리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 아름답다. 우리 찬송을 피시고요, 같이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니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심을 잊지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니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여러 선교기관에서 선교 편지들을 받아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세계 곳곳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가정교회에 공안들이 들이닥쳐서 예배 장소뿐만 아니라 가정교회 리더자들의 집들을 수색하고 모바일폰을 뺏는 일도 나타나고, 또 여전히 전쟁 중인 우리 거기 우크라이나 그쪽 도네츠크 그 접전 지역에서는
아마 여러 가지 종교적인 탄압이 있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또 아프리카 남부에는 심한 기근과 또 여러 가지 질병을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초를 겪고 있고요. 또 우리 한국도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든 가정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밤에 다시 한번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아버지, 과연 교회가 이런 세상 가운데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다른 것보다 소망의 예수를 소개하고 소망의 예수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이 세상에 죄와 악의 질서에 순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도 늘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충성하는 제자, 이때야말로 제대로 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 주세요.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세계 곳곳, 또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런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전할 것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모든 좌절과 또 곤경에서 위로하시고 건져내시고 함께 하실 분입니다. 우리 소망의 예수를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제자들이 되기도 해 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립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11월 첫 주부터 히브리서를 우리가 좀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수요일 본문을 읽고 우리 히브리서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에게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할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하시며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서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리라 하셨을 때 아들에 관하여서는 하나님이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니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여러 가지 우울한 소식이 있지만 그대로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방치하지 마시고요. 우리 소망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속 깊은 사정을 아뢰면서 여러분의 은혜가 다시 충만한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는 여러 번 다뤘지만 기본적인 정황은 그렇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메시아 되신 예수를 믿고 소위 말해서 유대교 대신 이제 기독교인이 됐을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1세기 때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니까 또 그나마 어떨 때는 그 유대 공동체는 그래도 로마 당국에서 좀 인정을 해줬는데 이거 유대교에서 떨어져 나온 이 기독교는 그렇게 탐탁한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다시 이렇게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핵심으로 얘기하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께 우리가 사랑의 빛을 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게 이 히브리서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뭔가 이 예수, 제가 옛날에 요한복음 강의할 때도 그랬지만 사람들은 이 예수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또 예수님 스스로도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만큼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이분이 과연 누굴까? 1세기 때는 이게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요한은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절대로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는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다. 말씀인 그분이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거다. 너희들이 눈으로 본 분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이셨다. 그렇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뭘로 먼저 증명하냐면 아마 그들 당시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기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대변해주고 대신해줄 사람 이게 필요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이게 누가 좀 내 마음 하소연하고 그 하소연을 듣고 또 다른 사람들 해결할 사람들을 찾아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이 유대 사람들이 천사를 기대했어요. 유대의 사상 속에는 천사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힘든 사정을 천사가 좀 알아주고 천사가 하나님께 가서 대신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상당히 일리 있는 사상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골로새 2장 18절 나오지만 그 당시 천사 숭배자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곤경에 처하면 나를 이 공경에서 건져낼 사람이 누굴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찾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먼저 이들이 천사에 대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천사에 대한 숭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천사보다 너무 우리가 볼 땐 당연하죠. 왜 이런 식으로 얘기할까? 천사보다 탁월하시고 또 우월하시다는 걸 이야기해요. 우리 뭐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게 뭐가 문제냐 하지만 1세기 때는 문제였단 말이에요. 왜 문제였다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힘든 거를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야, 누가 신복이래. 그 사람과 가까이 있대. 그 사람한테 우리가 얘기해서 우리의 사정을 알아주잖아요. 우리 요새 그런 거 다 뇌물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 뭐 변호사법 위반이다. 뭐 이런 가끔 뉴스에서 우리 그런 얘기 듣잖아요. 어떤 사람. 자기가 비자 문제 해결해 줄 능력이 없는데도 자기가 어떤 좋은 변호사를 안다. 그 사람이 다 뇌물죄고 위반법이죠.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1장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전체적으로 1장 1절부터 오늘 본문까지 예수가 천사보다 나은 거를 뭘로 얘기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먼저 얘기해요. 너희들이 구약 성경을 알지만 언제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운 적이 있냐? 근데 예수는 아들로 부른다. 오늘 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2장에서도 1장 2절에서도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했다. 오늘 4절에도 그가 천사보다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한 적이 있느냐? 근데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 또 6절에도 그가 또 맏아들이 된다. 왜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세기 당시 로마 시대 때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황제예요. 그럼 그 로마 황제에게 가장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그들은 아들로 봤단 말이에요. 손자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줄대기가 바빠요. 황제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려면 그 아들을 가까이 했어야 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당시의 배경을 가지고 어떻게 이들을 좀 잘 변증할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야. 언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렇게 불리운 적이 있냐? 아들이라 불리운 적이 없다. 그래서 그분은 여러분 중요합니다. 아들이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하고 내세운 이유가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의 속 깊은 사정을 알 수 있는 분, 뭐 오늘 얘기하면 중보자인데 그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어떻게 아들이라고 불리게 됐느냐? 이 구약의 한 7가지 구약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1장에서 하반부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시간이 짧으니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아들, 자꾸 우리가 여기 낳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낳았단 말이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메시아를 예언을 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오늘 2장 2절에서는 시편 2절을 이 편을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거는 사무엘하 7장에 나단했을 때 이 두 가지만 잠깐 하겠어요. 자, 중요해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모든 호소를 이해하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들이라는 말을 쓴다고 그랬어요. 이분이 어떻게 아들이 되셨는가? 하나님이 낳았다는 개념이 아니죠.
아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것을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시편 2편은 메시아가 올 그런 메시아의 가장 시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2편 6절에 보면 내가 장차 메시아가 와서 시온산에 그를 세우겠다. 그거를 읽은 유대인들은 장차 메시아가 오면 예루살렘에 지금 왕 노릇하는 로마 총독과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아들이 왕으로 세우겠구나. 우리의 모든 이 고난과 핍박, 압제를 다 물리치고 그렇게 왕이 세워지겠구나. 그렇게 이해했단 말이야. 근데 메시아신 예수님이 와서 그렇게 했나요? 그렇게 안 했어요. 도리어 이 세상의 지배자들 왕에게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 너무 잘 아는 왜 그렇게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지만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용서하고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늘 괴롭히는 죄와 사망의 세력을 무찌르고 이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어떤 지역 예루살렘의 왕으로 등극하신 게 아니라, 잘 들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셔서, 제가 하나님 나라 복음할 때 많이 얘기했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뭐예요? 왕으로 등극했는데 어떠한 장소, 예루살렘 이런 한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등극하시는 걸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지역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사람, 모든 지역에서 인간을 괴롭히고 인간을 죽게 만들고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죄와 사망을 십자가에서 괴멸하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니까 진짜 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왕이 자기 한 지역은 다스릴 수 있고요. 한 지역은 뭐 어떻게 해서 경제력도 부강하게 만들지만 온 세상의 곳곳에 은밀한 곳에서 작동하는 사단의 세력과 죄의 지배와 악의 세력을 지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왜 예수를 아들이라고 그러는가? 이 아들은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명하신 이 모든 죄와 사망의 세력을 이기고 십자가로 밝히 승리하고 부활, 승천하셔서 어디서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내 우편. 지금도 하늘 우편에 계셔서, 우리 어제도 했지만 4절에서 3절에서 뭐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편에 앉으셨다고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7장을 인용해서, 우리 잘 알잖아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할 성전은 네가 짓지 말고 네 아들이 져라. 육신적으로는 솔로몬이 짓는 거지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불완전한 성전이었어요. 여러분, 성전의 기능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곳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러나 진정한 성전은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성전이 되십니다. 우린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마음껏 나갈 수 있어요. 과거에 대제사장만 나갔던 지성소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그런 걸 말씀하면서 예수가 진정한 아들이다. 아버지가 명한 이 모든 명령을
그 수치와 그 고난과 그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해서 아들로 인정받아서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의 왕, 한 지역의 왕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망으로 이끌어내는 죄와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하늘의 우편에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거 의지할 수가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누구에게 복수할 수 있겠어요? 원래는 하나님과 동체지만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께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좀 무능하고 힘이 없고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어떨 때 뭐 주변의 목사님들 또 후배들 만나면 목사님 이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우리 교회가 과연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너무 이 세상이 저 자체도 그렇죠. 그 교회가 그럴 수 있나요, 여러분? 이태원 사태 났다를 그 교회가 뭐 한마디 해보세요. 누가 교회 말 들어주나요? 이미 그렇게 신뢰를 잃었는데 정부의 말도 잘 안 믿잖아요. 이게 너무 조심스러운 시대가 되었어요. 우린 요즘은 하여튼 무조건 나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진영이 다르면 뭐 그런가 보다 서로의 그런 의견이 있는 것보다 여기서 끝나는 시대가 아니에요. 적대시하는 어려운 시대가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우리 한 인간, 교회가 해줄 수 없어도 이렇게는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소망이십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만이 모든 분열, 시기, 악, 미움, 죄악을 십자가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먼저 제가 주일날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그 예수의 그 희생과 사랑과 이거를 깊이 그 은혜를 받아들여야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 악을 대적하지 않고 악을 서로를 이길 수 있고. 제가 너무 비관적이지만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제가 볼 때 교회가 소망을 주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제가 절망하자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 대로 나중에 나오잖아요. 소망의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다 그 뜻이에요. 인간으로는 할 수 없고 때로는 교회가 연약해서 할 수 없지만 아직도 그러나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여러분과 저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의 근원 악, 죄, 세상의 문화, 질서, 병, 죽음 이 모든 것들을 다 친히 담당하셨어요. 다 담당하셨어요. 담당하고 끝났으면 몰라요.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이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 우편에서 온 세상의 왕으로 다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지금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늘 얘기했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께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힘든데 또 어려운 말을 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오직 예수밖에 소망이 없다는 걸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그분만이 이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예수 붙잡고 소망을 그분께 두면서 여러분. 그러면 제가 오늘 바이블 타임에도 했지만 이제 빚을 갚아야죠. 주님의 희생적인 죽음과 사랑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우셨기 때문에 우린 그분의 은혜에 빚을 졌어요. 우린 그 빚을 최선을 다해서 예수께 맡겨드리고 예수 바라보고 예수를 소개하고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만 소망인 것을 믿으면서 이 밤에 예수님께 여러분의 공경을 잘 아뢰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께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소식, 우울한 소식, 답답한 소식이 있지만 오늘도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되는 사단과 죄와 악의 질서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승리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께 소망을 두는 이 밤의 기도가 되게 주옵소서. 아무리 교회 안에 환우들, 아무리 여러 가지 믿음이 약해서 걸림돌이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종들, 이 밤에 함께 기도하면서 그들 안에 하나님과 우리 교회 사이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 대신 예수 붙잡는 이 밤에 기도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들 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우리 조용히 하나님께 나가길 바랍니다.